4월 16일 금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6장 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그 바로의 어떤 결정이 나타납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의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바로의 결정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중된 노동 그리고 고통이 심화된 어떤 그 상황을 맞이하게 합니다. 자,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것들을 현장에서 보고 있는 15절 오늘 본문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등장합니다. 노동이 가중된 거예요. 그리고 고통이 심화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자, 20절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한다. 미운 것이 되게 한다. 용납할 수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용납할 수 없게 됐다. 그리고 이 원어에 좀 맞게 더 이야기를 해보면 매우 나쁜 냄새가 나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노동력이 가중됐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심화됐어요. 그것을 가지고 바로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결국 너희가 우리를 죽게 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15절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제가 20절로 건너뛰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단지 노동력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아니면 고통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간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에 어떤 그 과정이 있었어요. 뭐 하나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19절 사이에 무엇이 어떤 요소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처음부터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불평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누구에게 갑니까? 바로에게 호소합니다. 이 호소하다라고 할 때 차크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과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에게 가서 호소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상황을 하소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하소연을 하러 갔지만 결국 오늘 본문에서 좀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바로가 오히려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에게. 그게 17절부터 19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노동의 양이 가중됐고 고통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바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요소가 중간에 껴있는 겁니다. 바로의 메시지를 들어요. 어떤 메시지냐면 17절 너희가 게으른 놈들이야.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항상 얘기하지.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그런 거 필요 없다. 가서 일해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그거 줄여주지 않을 거야. 그대로 수량 맞춰라는 거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 더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결국 어떤 거예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바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지금 그들에게 가중된 노동, 고통이 심화된 사실을 이제 그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고통과 이 어려움과 이 계속 가중된 노동을 그들은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간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간 게 아니라 바로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의 논리로 바로의 관점으로 바라보니 이제 어떤 결과로 간 거예요? 모세 나쁜 놈 되는 거고요. 이게 아론이 나쁜 놈 되는 겁니다. 결국 상황 자체로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상황을 인식하는 과정 중에 바로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는 완전히 변하게 되죠. 어느 정도로 변했냐면
우리가 4장 31절 수요일 본문 보시면 4장 3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믿습니다. 왜요? 아론과 모세가 전한 말씀을 듣고요 믿어요.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그때도 이들은 듣는 행위가 있습니다.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뭐하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들이 그냥 경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우리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난 후에 나타난 반응이 경배와 찬양이었어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고난 때문에, 가중된 업무 때문에, 그 노동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지금 원망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가중된 노동, 고통이 심하다는 이 현상, 이 상황을 무엇을 통해 바로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의 관점과 바로의 논리로 바라보니 이제 모세와 아론이 오히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된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때로는 고난도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자주 이야기하는 그 십자가, 어떤 그 삶의 양태들, 상황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상황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상황을 인식하는 과정 중에 무엇을 듣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보면 창세기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선악과 자체는 우리가 창세기 본문 또 요즘에 교리 과정할 때 이야기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선한 결정, 이 선악과를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죠? 선악과라는 그 자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선악과에 대한 누구의 관점? 사단의 관점이 그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사단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뱀의 이야기를 듣죠. 그거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지게 될 텐데 하나님 그래서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데 뭐 지금 이들이 오히려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건데 라는 사단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순간 선악과가 이제 무엇으로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하신 나무가 아니라 이것은 불평의 이유가 돼버린 거예요. 왜 저거를 우리에게 못 먹게 했을까?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불평의 이유가 돼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정말로 지극히 100%의 그 선함이 담겨있는 그 선악과가 사단의 메시지가 딱 들어가는 순간 그것이 불평의 근거가 됩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지극한 지혜, 그리고 지극히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곳에 담겨 있고요. 공의의 그 자체라고요. 근데 그 십자가가 문제가 아니라요. 항상 십자가에 대한 인식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요, 헬라인은 미련한 것이라고 느꼈고요. 보통의 로마 사람들은요, 저주스러운 죽음이라고 느꼈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지극히 선함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를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니 그것이 그저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요 저주스러운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 낙심한 얼굴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자신의 죽음을 구약에서 무엇이라고 예언했는지,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약을 통해서 다시 들려주시니 그들이 듣고 어떻게 됐다? 듣고 이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노동력이 가중됐어. 너무 바빠. 요즘에 일이 너무 많아. 그런 상황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니라 상황을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떤 메시지로 어떠한 논리를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오늘 이 모든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결국 자손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호소했다는 거야. 바로에게 호소하러 가니 누구의 논리가 들어가요? 바로의 논리가 들어가고요. 바로의 논리가 들어가서 바로의 관점으로 이 고통을 바라보니 이 모세와 아론은 죽일 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대비되는 장면이 있어요. 이 모세도요, 지금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적 관점을 허락해 주셨다고 그랬죠.
우리 11 본문에 보면 그 디바인 퍼스펙티브를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다. 거기에 보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할 거야. 그런데 내가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다음에 그가 너희를 보낼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준 신적 관점이 있는데요. 거기는 어떤 내용이 없냐면 그 너희가 더 심한 학대를 당할 거야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바로가 처음에는 너희를 허락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너희를 보내줄 거야 라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 정도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웬걸 지금 보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오히려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바로와 대적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기록원들 자기의 민족들이 자기를 지금 저항하고 있잖아요. 거부하고 있잖아요. 조금 전까지만은 경배했던 자들이. 그리고 23절 내가 바로에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에 결국 뭘까요? 내가 순종했더니 오히려 이 백성들을 더 학대합니다. 바로가. 단순히 우리를 보내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학대합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평이에요. 불만이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모세의 그런 어떤 그 원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고요. 아니다. 하나님께 대한 정말 그 있는 그들의 호소다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의 관점은 다릅니다만 오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바로에게 호소했고 그로 인하여 바로의 이야기를 듣게 됐고 바로의 논리로 그 상황들을 바라보니 전혀 다른 결과와 엉뚱한 행동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모세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누구에게 앞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호소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까 17절과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17절은 바로가 이르되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바로 앞에 나아가니 바로가 이르되 바로의 이야기를 듣죠. 그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자, 근데 동일한 상황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 원망이든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다 털어놓습니다. 왜 나를 보내셨으면 더 왜 어려워지고 왜 더 학대를 받습니까? 라고 했지만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7절은 바로가 이르시되 6장 1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하고 뭐 자세하게 설명하지도 않으세요? 뭐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또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을 다시 한번 선언하시고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거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밑줄 쫙 걷으시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거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의 땅에서 그의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이 이 하나님의 그 선언이 하나님의 다시 그 관점이 이 모세에게 들어가니 이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그 고난도 있고요. 또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로서는 우리에게 그 어떠한 효력을 미치지 못해요. 누구는 그것이 오히려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중에 어떤 개인의 신앙의 성장으로 쓰임을 받는단 말이에요. 어디서 갈릴까요? 결국 그 상황을 그 어떤 상황 가운데 무엇을 듣느냐예요. 지금 가중된 노동, 고통이 심화된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바로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모세는 동일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로의 이야기를 들은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역사, 지금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요. 오히려 원망하고 이 모세와 아론을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에 반하는 자신들을 죽이려는 자들로 지금 전락시키고 말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마음은 어렵지만 하나님께 호소했더니 이제 하나님의 다시금 언약에 대한 선언과 또한 선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듣느냐는 매우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관점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회복된 관점과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앞에 있는 가중된 노동과 고통이 심화되어 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배했지만 바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저항을 합니다. 이 과정 중에 물론 바로의 여러 가지 처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 이렇게 급하게 변하진 않아요. 바로의 논리가 그들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무엇을 듣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향방이 결정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많은 메시지에 노출됩니다. 세상의 뉴스와 또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르침과 또 하나님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부와 명예와 또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들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다니고 신앙은 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나오고요, 우리의 본질이 우리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이제는 호소할 대상을 분명히 찾아 우리의 판단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또 세상의 논리로 그것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정확하게 바라봄을 통해 십자가가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 가운데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봄을 통해 이것이 우리를 세워나가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계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19절에 보면 그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결국 그들이 경험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을 관한 모세 그 바로 이야기를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이제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우리 지체는 저의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가족들은 들을 거고요, 자녀들은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삶의 사고의 믿음의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내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거꾸로 돌아보며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6장 1절에 그 모세에게 이르셨던 그 하나님의 그 언약에 근거한 약속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설득한 게 아니에요. 그저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선포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또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듣게끔 하는지 우리 삶을 좀 돌아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성 리더십 그 세미나가 있습니다. Another Level이라는 주제로 오늘 진행이 되는데요. 리더십들이 그런 오늘 세미나를 통해 정말 그 종의 마음을 또 깊이 깨닫고 또 새롭게 또 회복되는, 또 새롭게 영적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주 주일에는 우리 남성들 모임이 있는데 여러 가지 CDC에서 기준으로 두고 있는 방역 지침과 또 그에 걸맞는 저희가 또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행사를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 남성들 안에 정말 풍성한 교제의 아름다움이 나눠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정말 복음으로 연합하는 그 형제들의 아름다운 복음 안에서의 그 연합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발견되어지고 또 경험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오신 또 등록 결정을 하신 우리 성도님, 우리 임지한 성도님, 우리 주미정 성도님 계신데 또 우리 두 자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귀한 공동체에서 정말 하나님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 그 소그룹 공동체나 이 모든 모임들을 통해 하나님 그 신앙에 자라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이 건강과 특별히 가족의 수술과
또 여러 가지 한국에서의 또 여러 가지 일정들 우리 어제 기도 제목 구체적으로 나눴는데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도 그리고 이현수 목사님 우리 기도 제목들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그리고 개인 기도 계속적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